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승리의 삶의 비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군대와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아멜렉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아멜렉과 싸워서 이기기에는 상당히 힘에 버거워요. 왜냐하면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종생활하고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받아 나왔는데 무기가 있어요. 뭐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다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도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곳에서 아멜렉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격을 하게 된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이런 노래도 있어요. 몰라도 그냥 아는 척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백성인데 왜 갑자기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멜렉의 공격을 받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조금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 그걸 헤쳐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인내하고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하고 막 맞짱을 뜨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야, 우리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끄집어냈어. 우리 그냥 애굽에서 있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 우리 여기서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는데 뭘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두지. 우리 죽을 자리가 없고 뭐 하실 물도 없는 이런 곳에 왜 끌고 나왔어? 그리고 모세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나도 안 가고 싶었걸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말재주도 없어요. 내가 애굽에 가면요 저들이 날 죽일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런데 가다가 힘들다고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모세하고 싸웁니다. 한번 모세와 맞짱 뜨는 내용을 볼래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요. 자,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모세를 다 원망하고, 여기 보니까 다퉜다고 그러죠. 다퉜다고. 그렇죠? 백성이 모세와 뭐하여? 그러니까 다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싸웠다는 얘기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만 말대꾸 한 거예요? 모세도 맞장구를 친 거예요? 그렇지. 모세도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도 그냥 그러니까 모세가 맞짱 뜬 거예요. 백성들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말이야, 내가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야 인마. 너희들 하나님 이끌고 나오라서 내가 온 거야 자식아. 근데 너희들 왜 내가 아마 이거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닌데 너희들 자꾸 그러냐. 하나님이 가는 간 거니까 가자.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인도한 건데 인마 여기 물도 없냐 자식에? 그러니까 또 모세가, 자식아 인마 하나님이 가라서 간 거야 자식들아. 이러면서 서로 다툼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하죠. 다투는데 하나님이 가라서 간 거예요. 이렇게 다투는 건 없잖아요. 자식이 이 자식이 막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모세가 아무래도 백성이 많잖아요. 거기 집단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공격하니까 모세가 혼자 외톨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밀리니까, 여론에 밀려버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왜 나하고 다투느냐 그러잖아요. 네가 다퉜지 우리가 다퉜냐? 그러니까 너희들 왜 나하고 다투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참고 기도하기보다 원망하기가 더 쉬워요.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나 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냐? 이렇게 원망이 먼저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깨우쳐 주려고 한 게 뭐예요? 이번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풍랑이 오게 되면 배를 타고 나간 항해사들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 풍랑이 없다면
바닷물에 산소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풍랑이 와가지고 바닷물을 뒤엎어놔야 산소가 바닷속에 공급이 돼서 물고기들이 산단 말이에요.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나쁜 것만 아닌데 막상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그런 거예요. 왜 어렵다고 우리들 실망하냐 그런 얘기죠. 왜 낙심 먹으냐.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우리 샬롬 공동체 이 청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인내하면서. 내 인생의 파트너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요. 내가 미스 김도 미스터 박도 다 좋지만 그들이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에 파트너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힘있게 해주세요. 내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파트너십은 대단한 것 같아요. 원망하기보다. 제 아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지더라고요. 입이 이렇게 삐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보고 당신 얼굴 입이 삐뚤어진 것 같다. 내가 이랬어요. 내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입이 삐뚤어진 것 같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 했어요. 사람이 다 입이 조금씩 삐뚤어지지 뭘 그거 안 삐뚤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말하는 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막 사람은 조금씩 입이 다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조금 삐뚤어진 건 아닌데 좀 많이 삐뚤어졌어요. 근데 싫어하니까 제가 말을 못하고 그래?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가 아프다고 치과에 갔어요. 치과에 가가지고 가서 이때 치과에서 이를 어떻게 하는데 이게 턱이 뚝 떨어진 거예요. 제 아내가 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의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추더니 엑스레이를 찍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 구강 쪽에 문제가 있다는, 뼈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저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있어서 그 의사 되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 아내가 구강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빨리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럼 내일 좀 데리고 오시라고. 그래서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요 뼈가 이 속에서 턱과 턱 관절 사이에서 뼈가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벙어리가 된대요. 굳어져 가지고 음식도 못 씹고. 그래서 그런지 제 아내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 혀를 잘 깨물어요. 그래서 나는 고기를 안 사줘서 혓바닥이 고기인 줄 알고 깨무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럼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구강과에서 뭐라는 거 아니? 빨리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술을 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수술한 다음에 여기 뼈를 고정을 시켜야 된대요. 여기 뼈를. 그래서 고정을 시키고 이가 다 삐뚤어져서 이를 교정 잡고 뭐 하는데 1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수술비는 1억 2천 정도가 든대. 그러니까 제가요 심란한 거예요. 차라리 새로 장가가도 그 정도는 안 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어떡해요? 그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카드로다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가 와서 이제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 아내가 수술을 받으러 갑니다. 턱관절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부터.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요. 마음이 초조하고 그 수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당신 말이야 수술 내가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다. 이번에 수술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더니 제 아내도 나도 그래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수술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차 수술을 연기했어요. 그 두 번째 이제 수술 날짜가 됐는데 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이거는 둘수록 손해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날짜를 다시 받아가지고 거의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제가 봉천동에
봉천동에 연합집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막 집회를 하는데 둘째 날 낮에 한 남자분이 연합집회 목사님들 다 모시고 식사 대접하러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분 자기는 날들어 그분 차를 타래요. 저는 그분 차를 탔습니다. 타고서 탁 가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난 잘 물어보지 않는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뭐 하는 분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권사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분이 강영환이라는 분이세요. 강영환 권사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첫 마디가 저는요 뼈를 교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요? 뼈를 교정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길래 제가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아내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이게 턱이 이렇게 자라는데 뼈가 자라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마음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이 계속 수술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보세요. 껄껄껄껄 웃으면서 목사님 뼈가 지금 사모님이 몇 살이에요? 그러길래 뭐 몇 살이요? 찹쌀도 먹고 몇 살도 먹고 그래서 지금 50대 중반이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뼈가 안 자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옛날에 교통사고 당한 적 없어요? 있죠. 그때 아마 목뼈가 삐뚤어지면서 턱관절이 내려앉았을 겁니다. 턱관절이 내려앉으면 물렁뼈가 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들어 그러대 목사님 갈비뼈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건 내가 갈비뼈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갈비뼈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이나 나나 무식하긴 똑같은 거야. 갈비뼈가 여기 있죠. 그랬더니 이건 갈비뼈가 아니라 갈비뼈 물렁뼈래요. 진짜 갈비뼈는 이 등짝 뒤에 있는 거. 이 뒤에 있는 뼈가 갈비뼈라는 거야. 그래서 이 뼈도 물렁뼈인데 이 뼈를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뼈로 나온다는 거지. 다. 이 가슴에 있는 이 뼈가. 근데 이거는 부러져도 그냥 놔버려도 물렁뼈라 다시 붙어버린대요. 근데 뒤에 이 뼈가 이게 갈비뼈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엑스레이 찍어보면 뼈가 자란 걸로 보일 겁니다. 그냥 모시고 오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야 이분에게는. 그래서 내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 여보 빨리 와봐.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런 동네 사람들이 손으로 주물른 사람한테 가서 뭘 턱관절을 하냐고.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저 수술해야 된다는데 뭘 그냥 여자가 더럽게 말 많네. 오래면 오지. 그래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입을 한번 벌렸다 닫아보세요. 그럼 입을 이렇게 벌렸다 닫았다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 집사람이 찬양을 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해서 누가 그러더라고. 노래를 잘하면 입이 크게 벌어진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입이 좀 커요. 그래서 나는 원래 노래를 좀 하기 때문에 입이 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내려앉아가지고 입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의사가 막 하면서 입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더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곧장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턱이 지그작으로 올라가. 삐빠빠 룰라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이게 턱이 빠져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턱을 막 주물르더라고요. 한참 주물르더니 이 입을 혀를 안으로 이빨 안으로 혀를 이렇게 모으라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딱 이렇게 해도 이걸 졸리더니 갑자기 여기를요 있는 힘을 다해서 딱 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으악 하더라고. 그러더니 입 벌려 보세요. 그러니까 입이 요만큼밖에 안 벌어져. 내가요 새 여자하고 살았어요. 정상적인 여자, 늘어난 여자, 짜부러진 여자 이렇게. 그러더니 제 아내가 뼈가 정상으로 맞은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 수술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도 돈 안 받았어요. 1억이 전 굳었어. 아내 고생도 안 하고. 자 여러분 나는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수술 날짜 잡아놓고도 기도했다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예요. 그 하나님의 파트너가 야 수술 받지 마. 그래서 계속 마음에 감동을 안 주고 불안하게 하고 수술을 못 받게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부흥에 가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턱을 고쳐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턱관절을 거기 고치러 갔을 때 어떤 분이 있었냐면 턱이 빠져가지고 오래 놔둬가지고 먹어도 흘리는 분, 이게 안 다물어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그런 분을 3개월 만에 이걸 잡아놓더라고 그분이. 그죠? 반석교정원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시죠. 강영한 장로님이라고. 정말 뼈를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파트너를 누구를 잡으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일에 싸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몽둥이를 들어서 아멜렉 군사가 이스라엘을 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점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는 쉬워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모든 일이 안 될 것이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정말 만나서는 안 될 사람만 골라서 책임지고 만나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이룰 것을 간청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파트너가 되어서 만날 사람을 자꾸 붙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게 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얘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전쟁이 나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파트너가 있거든요. 나의 강력한 도움을 주는 헬퍼가 있거든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돕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패배자가 되지 않아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파트너 대신 그분하고 같이 지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나도 뭐가 무장이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승리의 삶을 위해서 따라서 영적으로 무장하자. 첫째로는 내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와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머리에는 뭘 쓰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사람이 오토바이 타거나 자전거 이렇게 타고 갈 때 뭐 써요? 헬멧 쓰지요. 그 헬멧 왜 써요? 방언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봐. 이러지 마시고요. 뭐라고? 왜 써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넘어져도 머리 다치지 않기 위해서 헬멧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게 뭐냐면은 머리에 항상 내 머릿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분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만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항상 뭐냐? 구원의 투구를 써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는다. 구원이라는 거는 내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물에 빠져서 허벅적대고 죽어가는데 내 힘으로 나올 능력이 안 돼. 근데 누군가가 딱 들어서 건져줘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 스케이팅 뭐죠? 쇼트랙인가요? 거기서 탁 하다가 동메달 딴 친구 있죠. 박승희. 걔가 사이로 들어왔어요. 넘어져가지고. 그렇죠? 사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메달을 못 따게 됐어요. 근데 구원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뭐였느냐? 한 사람이 실격됐어요. 그래서 너는 동메달 딱 건져줬어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심판진에 의해서 너가 동메달이다 딱 끌려 올려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망의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구원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확신을 머릿속에 늘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가슴에는 뭘 붙여라?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이거 뭐 한 믿음, 쉽게 말하면 이게 방탄조끼예요. 방탄조끼. 저는 목사님은 군대 생활할 때 어디서 했냐면은 판문점에서 했어요. 판문점. 비무장지대에서 했거든요. 그 비무장지대에서 할 때 거기서 밤에 잠복 근무할 때는 방탄조끼를 입어요. 방탄조끼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걸 입으면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걸 탁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입을 때는 괜찮겠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름에 한번 입어보세요. 얼마나 그게 대단한 일인지 몰라. 제가 한 다음 주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군님을 모셔다가 특별 간증 집회를 할 거예요. 예, 장군 스타 별 장군이죠. 그분을 모셔다가 현역 군인 사단장님이신데 이분을 모셔다가 한번 여러 간증할 거예요. 간증하는데 이분은 그냥 군대에서 하루에 3명 이상을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금식 기도를 해버려요, 사람. 대단한 분이에요. 완전 스타. 대령일 때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것만 부른대요. 별 따오려고. 별을 따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모시고 한번 예배 드려보고 싶어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멋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일일날 되면. 이달도 목사님 승리하시고 막 그래. 그럼 나도 보내요. 장군님 하나님의 장군이 되세요. 당신은 육군의 그 장로님도 되셨거든요. 육군 장교가 아니라 장군이 아니라 이제는 God's Generals입니다. 하나님의 장군입니다. 딱 이렇게 딱 써놓아서 보내주면 기분이 째지나 봐요. 아주 기분이 좋아하세요. 근데 이분이 항상 저한테 연락 오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사실 그분은 자부심이 있어요. 군인으로서 당당한 게 있는데 이분이 포부대에도 있다가 이제는 이제 전국적으로 장군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런 얘기예요. 한국의 대포가 세계적인 어떤 대포보다도 가장 강력하대요. 그 자기는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가슴이 빵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가야 돼요. 쓸데없는 가슴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가슴을 키우세요. 믿음의 가슴을. 믿음의 배포, 믿음의 배짱, 다윗과 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무리 위협을 가해도 믿음의 배포가 있는 사람은 약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의의 흉배를 붙여라 여기다. 가슴에다.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허리는요 내 힘의 모든 요충이에요. 허리 다치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영적 싸움에 이기려면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진실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은 누가 말해도 믿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은 진실하다. 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힘인 거예요. 당신의 힘이 뭐냐? 진실한 거다. 다른 건 몰라도 가진 건 없어도 진실이라도 해라. 진실하면 승리해요. 찬송 같아요.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조금 더 거짓됨이 없이 그 진심된 그런 어떤 그 진실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와야 그게 무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군화예요. 군화. 군인들이 어디 갈 때 군화를 써요. 그래서 군인들은 훈련받고 나면 군화를 주거든요. 군화를 주면 뭐라는 건 딱 군화 신는 순간에 태권도 2단이라고 합니다. 태권도 안 배워도 그 사람 2단이에요. 왜냐하면 그 군화로다가 조인트 딱 까면 조인트 뼈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여기 이 종갱이 뼈를 한번 군화로 때리면 부러지기 때문에 군화만 신으면 태권도 2단이야. 여러분 혹시 군인이 군화 신고 딱 오는 태권도 2단. 그리고 비켜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방법이 뭐냐?
복음의 신을 신은 거다. 근데 이 복음의 신은 뭐냐? 평안한 복음의 신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평안해요, 불편해요? 그건 진리의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올 때는 성경 찬송 들고 가는 게 편안해. 근데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갈 때는 불편해. 이거는 평안한 복음의 신이 아니야. 이건 뭐냐? 신긴 씻었는데 아직 발에 맞지 않은 새 구두야. 새 구두 신으면 뒤꿈치가 어떻게 되죠? 까져요. 시간만 되면 벗어버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는 그거 신고 왔다가 뒤꿈치가 아프니까 세상으로 나갈 때는 벗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신을 신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을 향해 탁 나가서 예수 전하고 말이죠. 앞으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그런 NGO 운동하되 예수 NGO 운동하자고. 예수 할렐루야. 저는 꿈이 있어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크게 한번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깡통 차기 똑 좋아. 세계적인 사역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보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방패 손으로 막는 거예요. 화살이 오잖아요. 불화살이 오면 손으로 탁탁 막아내는 거예요. 이 방패는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장한데 뭐냐? 머리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가슴, 의의 심경, 이 방탄조끼. 그러니까 여러분, 너가 벌써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야, 어쩔래? 이렇게 딱 내밀어야 돼. 너 같은 게 예수, 그래, 믿는다. 이렇게 딱 나와야 돼. 예, 믿음의 방패, 이 가슴에 호신술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너 교회 나가? 어쩌다가 나가, 이런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이게 허리띠가 이게 없어. 요즘에는 이게 옷이 그래도 딱 맞아서 허리띠 없어도 흘러내리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님 어렸을 때는 옛날에 그 바지가요, 허리띠가 없으면요, 바지가 벗겨져 가지고 지하실까지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띠를 굳게 매야 되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이걸 뭐냐면 탄띠라고 그래. 탄띠. 왜냐하면 여기다가 수류탄이니 여기다 물통이니 여기다 총알집이니 이런 것들을 다 이 탄띠에다 하거든요. 그게 완전 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띠가 없으면 안 됩니다. 탄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군인들이 뛰는 허리띠죠. 허리띠. 예. 그 역도 선수들이 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허리띠? 안 봤어요? 봤죠? 딱 그 여자, 그 역도 오는 그 여자 누구요? 여러분, 성경 인물은 못 내오도 그건 다 외우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뛰잖아요. 여러분도 여기다 진리의 허리띠를 탁 띄고 좀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딜 가든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의 방패. 누가 공격을 해도 믿습니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게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내 신앙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을 방패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게 믿음의 방패예요. 의심하지 말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가지냐면 성령의 검. 근데 유일하게 그 성령의 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자기를 보호하는 몸이었는데 공격적인 무기는 딱 하나예요. 성령의 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적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생활하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극 탐험 대장인 존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험으로 갈 때, 북극에 갈 때 그 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이 온도가 내려가냐면 영하 70도까지 내려간대요. 영하 70도면요, 여러분 이건 뭐 그냥 오줌 누우면 그대로 이렇게 고드름이 되는 거예요. 나오면서부터 고드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데, 근데 여기서 가장 괴로운 게 뭐냐? 추위가 아니고요. 사람이 그 정도로 추워지면은 사람의 몸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자꾸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추워 웅크리게 되고 잠을 자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러니까 탐험대장이 그때부터 뭐라는 거야?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잠자지 마라, 자면 죽는다. 잠자지 마라, 자면 죽는다. 그게 외침이야. 그게 복음이요, 그들에게는. 잠자지 마라, 자면 죽는다.
여러분 똑같아요. 영적 싸움도 잠자면 죽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들고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딱 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파트너가 돼서 너 나하고 같이 가자. 함께 하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첫째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가서는 거룩한 두 손을 들자. 따라합시다. 거룩한 두 손을 들자. 저 아멜렉과 싸우러 갈 때 무기로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을 때 도저히 이게 인간적으로 봐도 이길 힘이 없어요. 저들은 군인이고 이쪽은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그냥 가는 거니까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근데 이들을 향해서 모세가 두 손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들었다는 게 뭐예요? 벌 받는 게 아니에요. 벌 받는 게 아니에요. 두 손. 여러분은 두 손 들어 그랬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난 항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만세입니다. 나는 항복이고 하나님은 만세입니다. 이게요. 대한독립 만세 그 손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세, 다시 하나님 만세. 여러분처럼 만세했다가는 이게 만세하는 거고 내 인간적으로는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통일돼요. 여러분들의 열정 있는 기도는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스루의 왕인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잖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보호자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니들 나에게 이게 뭐라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화친을 요청하지 않으면 전쟁에 가서 너희들 다 쓸어버리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들부들 떨어. 그리고 히스기야 왕한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요, 그 조롱하는 내용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서 딱 하나님의 제단에다 펴놔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사네립이라는 저 인간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절대 이기지 못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힘을 가진 나의 파트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오던 18만 5천 명이 지들끼리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지들끼리 죽어. 그래서 다 죽었어. 아침에 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아론과 홀이 옆에서 협력을 해요. 손이 안 내려오게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승리한 거예요. 야곱도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함에 있을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해서 승리했어요. 형의 분노를 가라앉혔어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한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 갈멜산에 모으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보면 엘리야가요, 저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들 850명과 저 엘리야 혼자 1대 850 싸우는 거예요. 850대 1. 근데 누가 이겨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파트너로 삼고 있는
엘리야가 이겨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냐, 윈스턴 처칠 경이 한 얘기,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 경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누구냐 그랬을 때 100만의 군사보다 기도하는 한 명의 용사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승리할 수 있어요. 다시 결론 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한 마음을 가지고요,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파트너로 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 청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올 것 같으면 동역하는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파트너가 됐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파트너로 삼은 모세요, 나도 당신의 파트너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은 모세의 파트너 아론과 훌, 그들의 협력은 결국에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혼자서 하기를 원치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웠어요. 12제자 가운데 애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함께 했어요. 기도로 갈 때도 함께 하러 갔어요. 소녀가 죽었을 때도 이 셋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그곳에 독불장군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목장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파트너를 누구를 삼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파트너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120문도 남겨놨는데 120문도에게 성령을 주고 나니까 이것이 바로 3,000명 5,000명 허다한 물이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면 여러분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랑과 함께 파트너를 형성하고 나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줬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나의 파트너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에요. 그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아시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자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승리의 파트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모이는 파트너들. 이런 연합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여러분의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 결단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